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부활에 관한 건데요.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데에 비해서 부활이 가진 의미들이 많이 간소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왜 제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첫 번째 말씀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부활이 여기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제 이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거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 마지막 날에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완전한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의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악인들은 그 이후에 부활해서 심판에 들어가는 걸로 나뉘게 되지만, 어쨌든 이 구약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셔서 심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여기서 다른 말씀을 더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자신있게 답을 하지 못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 그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죠. 마르다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이미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근거가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문제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건 다니엘서 12장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영생을 얻는 자와 어찌 보면 이 영벌을 받는 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즉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간 부활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건 어떤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던 구약 교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교훈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교훈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이전 과거부터 이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이건 이미 알려져 있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간 어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이 부활에 대한 이 개신교 교회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어떤 제가 조직신학 책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속죄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증거 능력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이 명확한 사실임을 근거로 해서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랫 구절을, 이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개신교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어떤 일종의 어떤 개신교 교리로 이루어진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 교회에서 이거를 이해할 때 그들은 이 속죄사역에서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속죄가 우리의 사면을 이야기한다면은 부활이 왜 의로운 것이냐.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 죄사함과 의를 얻는 것을 득이라고 할게요. 그 의를 얻는 것을 똑같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렇다면은 부활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개신교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 의를 얻는 것과 부활을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말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죠. 증거 능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많이 부족한 가르침이다. 왜 제가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기반이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의 이유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증거 능력 어떤 이상에 가는 가르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지 아마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그의 속죄사역이 참되고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마르다의 믿음, 회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엄청난 차이를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아마 이런 이야기도 아마 같이 조금 언급을 할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성경 보시면서 베드로의 이야기 혹은 다른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하면 닭이 울 거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도망가고, 좀 되게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어떤 그들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이 책망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변했어요.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좀,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명목상의 교회도 그랬고, 아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사람이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은 구원받으면 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하는 얘긴데요. 베드로가 이제, 저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맞는 관점일 텐데, 그냥 다른 개신교적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받은 이유, 이때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 때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건 다 구원이 아닌데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거 진짜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이미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 이전, 성령 강림 이전에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와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뭔가 달라졌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이 부분이 놓쳐진다는 거죠, 우리 많은 교회에서. 왜냐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만을 가르치게 되면 이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의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이제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강림을 받는 때가 있고, 그 성령 강림, 이걸 이제 요즘 개신교 신학 용어로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성령 세례 이후에 사람이 변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잘못된 생각과 교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어떤 강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분명히 달라졌고, 그렇다고 성령 강림 이전에는 베드로가 성도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높아지신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나 이미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 거듭난 사람들, 120명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이미 신자인 것은 변함없었지만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기초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왜 이게 부활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차곡차곡 우리가 연결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을 좀 더 면밀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쓸 수 없어서 중요 구절만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배웠던 건 뭐였어요? 구약 성도들이 배웠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이나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때 선악간의 사람이 심판받는다 이런 걸 설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개신교 보면은 저는 대부분 그 정도의 설교를 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마지막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가르침은 전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가르침이었죠. 그런 유대인들한테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어떻게 말하냐면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제 기억에는 시편 16편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다윗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이 성취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구절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설교 전체를 제가 요약을 했거든요. 볼게요. 처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당당하게 서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받은 성령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주께서 당대에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전했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가르침에 익숙했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부활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 요엘이 이제 그 성령이 내려오심을 예언하거든요. 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사건, 이걸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 있어야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요엘 얘기 나왔고 다윗 얘기 나왔어요.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도 잠깐 했고,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부활이 성취되게 되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베드로 설교 핵심이에요. 성령을 왜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 당대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럼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제가 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활은 전혀 다른 새로운 거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망은 원래 왜 들어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이게 아담의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죠.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 여기다가 불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순종이 죄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순종으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은 다 불순종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불순종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왜?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가져오고 마귀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결과로 부활이란 것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가져오는 이 개념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구약 성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우리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리는 장면을 보죠. 그러면 우리 엘리사가 살렸던 그 아이를 한번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그 사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죠. 다시 죽었잖아요. 여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다 쳐요? 나사로를 예로 들 수도 있죠. 나사로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숨이 끊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살려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잠깐 살았다 또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때로는 TV에서 막 그런 기적을 보죠. 죽어서 관에 있었는데 관에서 다시 깨어나서 나오는 사람. 기적이잖아요. 어떤 점에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기적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몇 년 다 살다 다시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관에서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냐고요.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예표가 되는 부활인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요.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개념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심판에 집어넣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또 몇십 년 사시다가 우리처럼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로 받았던 자신의 자식들은 또 조금 살다 또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활은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완벽한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정복돼 있어야 돼요. 죄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복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어떤 중요성이 돼요. 죄가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고 썩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정복되었느냐 아니냐,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죠.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은 죄에 굴복된 적이 없고 죄를 정복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담의 생명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아담의 생명은 항상 죽음 아래 있다는 거.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새로운 생명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반드시 뒤에서 하겠죠? 아무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활이 가진 뉘앙스를 설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가진 힘을 설명을 해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봤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개신교에 의해 어떤 증거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물론 그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증거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부활장이 끝나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은 더 나아가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인류의 뿌리로서, 한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다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의 권세에 질 수 없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냥 계속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거.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어떤
신분의 변화, 내 위치의 변화, 내 상태의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내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신분, 내 위치, 내 상태는 이미 전적으로 변화된 곳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또 첫사람은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면서, 이 두 표현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서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냐?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역사가 흘려져.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 있잖아요. 죽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첫 아담이 아니라 첫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둘째 사람이라는 새로운 위치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특별히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요. 내가 이제 둘째 사람 안에 들어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사람은 흙에 속했죠. 우리는 흙에 속했죠. 그러나 이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갔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죠.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건 이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약속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메시아라는 건 뭐죠? 유대인의 왕이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겠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 안에서 약속의 메시아가 아니라 더 온전한 예수님의 위치, 뭐죠? 새 창조의 머리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를 들어 정치가들, 사업가들 맨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 이런 용어들을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좀 바꾼 다음에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위치와 상태와 신분이 완전히 변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새롭게 연결되었을 때,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힘이죠. 제가 연합 자체에 대한 구절을 많이 쓰고 있진 않은데, 앞을 잠깐만 좀 보시면, 그냥 이 구절로 대체할게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 보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제가 같은 재생목록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 연합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하나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저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어떤 행위로, 내 뭐 수고로, 혹은 내 믿음으로 된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어떤 자원, 주님이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값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가교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완벽한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모든 자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한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연합 얘기를 조금 하네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 아담과 단절되고요. 부활할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우리는 아담과 연합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때 아담과 나는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한 걸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이 로마서 4장,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완벽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정도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로마서 5장부터 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미리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뉘앙스는, 제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니까 난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의로워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그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불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나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죄인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엔 안 가. 하지만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 사람이 과연 의롭나요?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도 안 가르치고 정말 더 심각한 교회들이 더 많긴 하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맥락들을 다 살펴봤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 때, 그제서야 우리가 부활이 가진 가치가 완벽히 우리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죄를 정복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잠깐 살아났다가 몇 년 살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에 매일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그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함께 살아나고 또 휴거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첫사람의 몸을 아직은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되겠냐? 한번 볼게요. 이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원래 우리 옛사람은 죽을 것이었어요. 옛사람 원래 죽을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생명에 삼킨 바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즉 아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거할 수 있죠. 즉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가 아니면 나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 성령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못 살면은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 막 이렇게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복음이 불완전한 채로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결론만 들어서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는 먼저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 마치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되게 저명한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 영국의 목사님이 있거든요. 책도 많이 쓰셨고 엄청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 또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책도 많아요. 근데 이분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은 후부터야 우리가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거 참 많이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이게 개신교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내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모든 진리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거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같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이 부활 얘기를 자세히 했느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죄사함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는지 이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이 과정의 중심에 부활이 있어야만 하고 부활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에만 성령이 내주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잊어버려서 여전히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만 들죠. 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죄 짓잖아. 그게 엄청나게 괴롭게 되는 거죠. 이런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주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이미 합당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죠. 이런 거 이제 에베소서와 로마서 8장의 관점이 되겠죠. 아무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생명, 우리 옛사람과는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어떤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좀 결론을 이제 내볼게요. 우리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네가 완전히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럼 너도 여전히 죄 짓는데 그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해질수록 어떤 그 완전한 복음에 어떤 감당을 못하고 그런데 우리 행위는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이 완전해질수록 인간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도 우리는 인정하죠. 우리는 여전히 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잘못도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행위로 우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문제로서는 사실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부활이란 것은 죽음이 들어와야지만 부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제가 여기도 써놨던 것처럼 죽음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수고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은 당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당신 열심히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원하는 건 죽음뿐이다. 그리고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당신이 가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은 자기 일을 완전히 거부하거든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해왔던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건 죽음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는 자기 수고, 자기 행위, 어떤 수고와 노력과 봉사 중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 의로서 자기 힘으로써 그걸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원칙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과 형제와 모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그동안 애착을 가져왔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 왜냐면 나는 죽어야만 하고 죽었으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 없이 수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봉사에 대해서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멀어지게 되죠.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죽어야지만 부활이 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자기 의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활은 옛사람의 수고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